얼마 전에 저희 집 두 아이가 히스토리 LA라고 해가지고요. 히스토리 데이 LA 10분짜리 역사에 관계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주제가 뭐였냐면 터닝 포인트 인 히스토리인데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사건을 꼽아서 연구해서 페이퍼라든가 포스터라든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쟁하는 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아이들이 뭐를 선택했냐면 한국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천 상륙 작전 3일 만에 서울이 공산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2달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한반도 전체가 적과 통일되려는 아주 굉장히 위급하고 긴박한 그런 전황을 획기적으로 바꾼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터닝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상태가 급격히 바뀌게 되는 그 원인, 어떤 사건을 터닝 포인트,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변곡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죠.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절망의 어떤 낭떠러지 그 끝에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목표, 또 우선순위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변화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들은 아마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16장까지 오늘 계속 보고 있는데 배경이 하나죠.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 주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또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근심과 그리고 이 두려움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다시 사시겠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붙잡혀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또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그래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근심하고 있는데 더욱더 근심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 베드로조차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리고 또 재판을 받게 되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이것 때문에 제자들의 상황이, 또 제자들의 믿음과 그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목숨까지도 거는 그런 용기 있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이, 기쁨이 되게 했다면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 부활을 믿고 또한 확신한다면 저는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엄청난 소망과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런 삶이었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근심,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뭐 죽음뿐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어떤 근심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또 끝까지 인내한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고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영광의 사건이 되고, 또 나중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런 메시지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 고난주간 우리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저는 우리 이번 2024년 부활절이 그냥 또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근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이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더 나아가 얼마나 큰 진정한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시자 제자들은 또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당황하게 되죠. 아직 예수님의 이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서로 질문하면서 그렇게 막 당황해 하는데,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너희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막 서로 당황하면서 질문하고 있지만, 부활 후에는 너희들이 더 이상 의심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의심과 이 궁금증을 풀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너희는 그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믿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는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며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근심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심과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터닝 포인트, 그리고 의심이 이 확신의 기도가 되게 하는 터닝 포인트, 다 무엇이냐면 전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을 이기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 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마침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다가오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또 우리가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근심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쁨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